오늘 제가 말씀 사역 시작하면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모든 소그룹 팀이 CBS에 주최하는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참여하였습니다. 저도 이 필사전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단어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충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 충성. 이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에 필사전에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죽음, 곧 임종을 앞두고 필사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근수 성도님이라는 분은 폐암 말기이신데, 그분이 이 시한부 인생으로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주님, 내 생의 마지막에 성경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12번째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거죠. 그런가 하면 김난영 성도는 본인도 암 환자요, 남편도 암 환자인데, 아내가 이 필사하다가 천국 간 뒤에 그 다음에 남편이 이어서 쓰고 천국 가고, 마지막 아들이 성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필사가 아니라 뭐 앞에 필사한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어가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필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필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석창우 성도는 71세예요. 이분은 양팔이 없습니다. 의술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했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6년 7개월 만에 성경을 완수했습니다. 박완금 성도님은 전신마비예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고개하고 입. 그러니까 펜을 입에다가 넣고 쓰는데 10분만 써도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지는, 10수년 만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필사, 장애도 막을 수 없는 필사. 한 번 더 따라 하십사. 죽음, 끝까지 충성. 자, 우리가 이것을 관람했으면 관람하고 뭐가 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죽음과 충성. 성경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참 신실한 백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왜? 40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40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청년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뭐가 많이 늙었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에서 110세에 여호수아가 천국 갑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주일 아침에 죽음이란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이란 소재는 그렇게 유쾌한 대화 소재는 결코 아닙니다. 조금 피하고 싶죠? 죽음이 가까우신 분은 죽음을 좀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죽음은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당겨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늦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의 공평성. 죽음은 공평해요. 통제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세요. 성도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좌절감을 가지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죽음에 대한 성도의 최선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적극적인 자세는 뭘까요? 그냥 아쉬워하거나 좌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좋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되죠. 그날 아침에 눈 뜨시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재밌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냥 그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지 그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 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 둘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에요.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할 동안 좀 제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염려가 돼요. 근데 요즘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아하, 내가 성도님들이 오래 살지 말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결심하자. 매주일 만나면 더 한 번 더 손잡아 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최선을 다해 섬기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언젠가는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누군가 어떤 자리가 빈자리가 생긴다는 걸 좀 의식하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족끼리 대면한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볼 날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우리 자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기서 나오는 명언이 있잖아요. 있을 때 정말 그래요. 이 끝까지 우리가 서로 충성하는 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최선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귀하다. 왜냐하면 지금 110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30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110세에 죽으니까 무려 몇 년을 충성한 거예요? 80여 년을. 끝까지 충성. 왜 이것이 소중하냐? 요즘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렇게 충성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충성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앞에 끝까지 충성이 아니라 죽음 끝에 수치로 끝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죽음 끝까지 영광이 아니라 죽음 끝에 망신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며요. 큰 나무일수록 넘어지는 소리도 작아요, 커요? 커요. 한 인생이, 우리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80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인생이 무탈하게, 공직자가 무탈하게, 가장으로서 무탈하게, 목회자가 무탈하게 삶을 마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80년을 충성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이 정말 귀한 게 이제 그냥 호흡을 주님께 반납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여호수아의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2절에 보니까 리더십들을 전부 불러놓고 끝까지 충성.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긴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좀 단조롭더라고요.
큰 맥락으로 두 가지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다.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하라,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 리스트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 목록이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방을 뭐하라? 부르지 말라, 이방 혼인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사실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제가 도대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잘 찾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섞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뭉뚱그려서 있는 게 구약에 무려 4,200번이나 등장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한 1,6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 원칙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봐라. 그리고 저한테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은 이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에게 세운 하라, 하지 말라 목록이 있나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목록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원칙을 세워서 나는 이건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 난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원칙이 있으신가요? 여호수아는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지 않아요? 자, 이 원칙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짜내는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를 이해를 못하고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치약을 뭐예요?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원칙을 짜내는 신앙이 있고, 아하,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소위 이해를 추구한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어떤 거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원칙이 있는 신앙.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내 현재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많다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해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 난 큐티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런 원칙이 있냐고요. 우리 중에는 원칙을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어떤 원칙이냐면 성경을 넘어서는 원칙,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서는 전통, 관습은 우리가 다 리폼 깨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세운 원칙조차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지 왜 원칙이 필요하죠? 맞아요. 신앙생활은 제일 좋은 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왜 신앙의 원칙이 필요하냐? 이때마다 저는 제가 잘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칙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양을 키운다고 쳐봅시다. 뭘 키운다고요? 양을 키워요. 그럼 우리는 양을 키울 때에 그냥 방목도 하지만 때로는 뭘 쳐서 양을 보호하죠?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양을 키울 때. 첫째로는 우리는 다 성경 보면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양을 키울 때 울타리가 없다면 지각이 부족한 양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위험한 것도 모른 채 저기 풀이 더 좋겠는걸, 저 물가가 좋겠는걸, 그 주변 위험성은 못 보고. 울타리는 첫째는 내부적으로는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 울타리 역할은, 자 성도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늘 들짐승, 이 양들 주변에 뭐가 존재하죠? 들짐승들이 존재해요. 낮에는 내부적으로는 양을 보호하고 외부적으로는 들짐승들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울타리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왜 있느냐? 우리는 죄성으로 완전히 오염된 제갈길 가는 양과 같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이 없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라면, 알아서 예배드리라면, 알아서 기도하라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해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가 예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를 때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체험합니다. 말씀을 왜 읽지? 근데 말씀을 보다가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이해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오염된 우리가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신앙의 원칙이요. 둘째는 세속의 물결이 막 휘몰아칠 적에 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원칙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손해를 각오하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까지 4분이 계세요. 그리고 퇴근이 좀 일찍 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아침에 와서 10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일찍 오는데. 왜냐하면 10시 반까지는 저한테 문자도 메일도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큐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손실이에요, 교회적으로. 왠지 아세요? 그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고 나면 하루 근무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의 생산량이 긴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원칙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짠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어떤 지시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 그 가운데 떠오르는 성도들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어제 제가 오늘은 반드시 11시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문자를 받고 오신 거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문자 안 보냈으니까. 근데 여기 왜 와 계시죠? 원칙이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니까. 자, 이 전통이, 이 기도의 원칙, 주일 성수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에 성도 여러분,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 원칙이 없는 순간에. 저희 교회에 몇 분의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예배 못 갑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는 몇 분이 계세요. 수시로 보내세요. 제가 교회 못 나오면 문자 주십시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왜 저한테 문자를 보낼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분은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되지 왜 저한테까지 보낼까? 아마 더 강력한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의무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 스스로 원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꽤 이 본문에서 빨리 지나가도 될 구절인데 꽤 오래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원칙과 싸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원칙들이 점점 퇴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어느 순간부터 짜내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이 내 이야기 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원칙이 무너지는 걸 막고, 또 하나 원칙이 있긴 하나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에 의해서 내 직분값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가운데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칙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설교할 적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설교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 속인 게 있습니다. 하나 감춰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의 구성이에요. 여호수아가 강단에 서자마자 여러분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지 마십시오, 원칙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감춰둔 게 뭔지 아세요? 앞부분이 3절부터 원칙을 먼저 설교한 게 아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설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의무와 원칙보다 그동안 지난 80년 동안, 아니 이 광야 40년 동안,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이 뭐냐, 그걸 소개함으로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네, 그 은혜 가운데 짜내는 의무와 원칙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뭐부터 설교했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대신 싸우신 하나님. 너희들 먼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 있다. 대신 싸우신 하나님. 자, 3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지난 세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7월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도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복의 근원 되심, 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보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 복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라, 하지 말라, 의무를 먼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 우리에게 하신 일, 받은 복, 받은 은혜, 받은 기업, 받은 보호하심을 먼저 말함으로 짜내는 의무와 원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자발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도 잘 못 가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걸? 어디서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뭐 한다고요? 솟아나리라. 배에서 그 은혜가 뭐 한다고요? 솟아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고별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그 희생과 섬김과 축복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솟아나는 의무를, 솟아나는 원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받은 은혜의 반응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 은혜, 후 의무.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낸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짜내는 의무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솟아나는 삶, 헌신, 신앙이, 이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성경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새물결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한 시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 교회는 조는 게 다 보이네, 앉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짜내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찍 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일찍 오기 어려워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막 돌다 늦게 와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조금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자꾸 늦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 일찍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빨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시작됐네, 찬양이 시작됐네, 이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통치자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예배 전에 와서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빨리 오고 몰고 어떤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도착해서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뭐가 좋으니까 헌금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금 강조 안 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은 건강하게 강조되어야 해요. 여기서 제가 표현한 헌금을 건강하게 강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은 받은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니까 뭐 많이 안 해도 되겠지? 많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순간에 헌금이 30%가 준다든가 해서 없앴다가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다시 만들어 말아? 그러면 헌금 바구니를 만들면 많이 나오고 안 만들면 적게 나오는 거, 그거 좀 근사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남 시선을 봐서라도, 이게 성경적이진 않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다시 만든다? 그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헌금을 건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라는 것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자, 우리가.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주님께 그 은혜가 흠뻑 젖고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네요. 힘차게. 사도 요한일서 1장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 요한의 논리를 보세요. 우리 좀 하나님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때 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아멘. 자, 저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으니 그제서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최근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아마 신앙의 원칙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증세가 뭐냐면 짜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한 걸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조금만 이유만 있으면 그냥 오늘은 집에서 드리지. 물론 제가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신 분 계시면 신앙의 원칙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상실하신 분 계십니까? 자, 예배의 즐거움이 항상 좋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도 누구라도 어쩔 땐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으로 꼭 가시기 바라요. 마치 활활 타고 있는 장작에 있는 나무가 똑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속이 차디차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는 방법은 사람 아니에요. 어느 이벤트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완전한 불, 완전한 사랑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자, 앞뒤좌우로 하나님과 가까이 갑시다. 반드시. 두 번째로 1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뭐 헌금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뭐 이거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요? 사랑을 점검하는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짜내는 예배자 되지 말고 흠뻑 젖어서 우리 추억해 보십시다. 막 수요예배도 가고 싶고 금요기도에도 가고 싶고 주일도 가고 싶었던 적이 있잖아요. 도전합니다. 다시 그 전성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 수요예배에 우리 사역자들이 귀한 말씀을 너무 귀하게 전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청중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날 설교 열심히 하실 때에 좀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이든 와보니까 좋네요. 2번 나오시고 애써 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설교자들이 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치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샘물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좋은 청중들을 통해 나오는 거 귀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아멘 아멘 해주시고 오늘 회중들이 세대가 또 다양해졌네. 말씀 준비를 또 다양하게 되겠네. 그 시간에 정말 급한 일 아니신 분들은 꽤 좋은 선택일걸요. 수요예배 가는 거, 금요일날 가시는 거 괜찮은 선택일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일 있으면 그거 하시지만 애써 보시되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한번 늘려보세요. 우리 교회 저력을 좀 만들어봐. 야, 주일날 나오는 숫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금요일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왜 못해? 우리가 왜 못해? 젊었을 때 막 예배에 뜨겁게 나왔던 거 왜 재생을 못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지금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사랑할 때에 이 모든 원칙들이 새록새록 새싹이 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집안에 걸어놨던 화분을 이틀만 밖에 놔뒀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볕과 물에 접촉하자 이틀만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노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를 은혜에 노출시키고 아버지 사랑에 자꾸 노출시킬 때 7월달 여러분의 신앙에 새싹이 푸르른 새싹이 주님의 푸르고 푸른 새싹이 솟아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